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어렸을 적에 저희 형이 바둑을 배우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책들도 보고 바둑이 뭔지는 이제 배웠습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실력을 바라보면 바둑을 실제로 두는 것과 바둑을 바라보는 눈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바둑이 급수가 낮을수록 잘 두는 건데 만약에 7급의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두는 실력은 9급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 2, 3급의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두게 되면 4급, 5급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바둑을 바라보는 눈과 내가 직접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게 되면 훨씬 더 바둑을 두는 사람들보다 잘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둑을 두게 되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것들 혹은 공격을 당했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거나 수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제 실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11장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 훈수를 둡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죠? 잘못된 거야. 실제로 그 사건 밖에서 바라보는 거랑 그 사건 안에 들어가는 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11장으로 잠깐 가시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11장 잠깐 보시면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이죠. 11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은 늘 전쟁터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거기 안에 서서 진두지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이 전쟁만큼 가지 않아요. 그걸 뭘 하고 있느냐 자세히 보시면 2절을 보면 저녁에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 했던 거예요? 다윗이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낮잠. 달콤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니는 거예요. 그 왕궁 옥상에는 아마 정원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밑에가 시원하기 때문에 중동에는 가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원을 거닐다가 이제 멀리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쓱 지나갈 수도 있는데 뚫어져라 쳐다봐요. 망원경 있으면 망원경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가 누구인지 알게끔 하고 그 여자를 취하고 그 여자가 집으로 갑니다. 왕의 권력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죠.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은밀히 이 일을 다 진행하고 딱 덮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다윗을 바라보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늘 하던 패턴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아를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내고 전쟁터 제일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뒤로 빼게끔 만들어요.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로 죽게 하라라는 편지를 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우리아로 하여금 그 아내로 이제 잠을 자게끔 이제 유도를 하지만 잘 듣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요. 대표적으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11절 말미를 보시면 11절은 그런 내용들이고요. 11절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를 내어 우니라. 우리아 아내가 울고 있죠. 그 장례를 마쳤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죠? 임신한 게 결국 아이가 탄생하게 돼요. 그 뒤에 커멘트를 달아놓은 걸 보세요. 성경에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시간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가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나서 애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 기간을 살펴보면 적어도 9개월 이상은 되겠죠. 그죠?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간음 때 이후로 아기가 태어나는 27절까지 적어도 9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었, 9개월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하면서 쓰게 된 구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의 마음이 적어도 20개월 동안, 아니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한 1년여 정도를 바라보고 그 1년여 동안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바라볼 수 있어요.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저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 주의 성령이 거두어진 거를 바라봤거든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이후로 그의 결과가 자기에게 동일하게 임할까 봐.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 주신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은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것이 지금은 상실되어진 것 같아요. 시편 51편 16절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뭔 얘기예요? 사울이 제사 드렸던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사 안 드렸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죄를 지면 사실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단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기 전까지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진 이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지 않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왜? 죄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지지 않은 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청년 때 얘기인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온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픽처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기에게는 큰 상처예요. 어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혹은 아버지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상한 심령, 이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딜해 줍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있는 권력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강하게 갖고 있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권력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딜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마음이 사실 권력이 돼요. 힘이 돼요. 내 자신을 통치하게 돼요. 그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그 통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신이 범했던 그 죄를 자신은 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사실 그를 지배하게 돼요. 이게 사실 힘이에요. 이게 사실 죄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부자인 사람을 A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을 B라고 얘기해 봅시다. 이 부자인 A는 양들도 많았고 소들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쓰는 것을 사실 굉장히 아까워했어요. 돈이 많을수록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인 관념이 뚜렷한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이 B라는 사람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리얼리스틱, 실제적이지 않죠. 그죠? 어떻게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직업도 가졌을 거고 뭔가 일을 했을 터이고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암양 새끼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 암양 새끼 하나를 샀어요. 이 암양 새끼가 자신의 소망이에요. 자신의 꿈이에요. 암양이라는 것을 봐서 아마 새끼가 태어나고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암양 새끼를 키우는 거죠. 늘 동행했어요. 애지중지했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A에게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 나그네는 A에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냥 지나가는 과객,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대접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떼, 자신의 소떼를 바라보니 이 사람의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희생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B에게 있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요. 죽여요.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대접하고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A를 매우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해 합니다. 왜? B가 암양 새끼를 키우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신의 어린 시절 암양 새끼들을, 양 새끼들을 키우던 목동이었잖아요. 이 B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이제 동정이 되어서 자기는 B의 역할에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A 죽여야 됩니다. 그죠? A 못된 사람입니다. 사실 암양 새끼 하나를 취한 것은 죽일 만한 죄는 아니죠.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4배 정도 갚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죽일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코렉션을 해요. 율법에는 이렇게 써있죠. 4배를 갚아주면 됩니다. 4배는 적어도 갚아줘야 됩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윗 왕은 늘 판단의 자리에 있었어요. 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단이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A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누구에게나 판단하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나 정죄하고 싶어하고 누구에게나 자기에게는 적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 얘기가 써있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잣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냐. 나무 토막은 바라보지 못하냐. 우리는 우리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워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이렇게 바라보고자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꺼내고자 해요.
우리가 가진 이만큼의 잘못들은 피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위선자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낼 수 있을.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적어도 4배의 암양값은 지불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더라면 적어도 배상은 해야 되고, 강압적으로 사랑하는 딸과 같은 암양의 잘못된 힘으로 뺏어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자신의 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안 보입니다. 이게 훈수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 건 너무 잘 보여. 자기 건 못 봐요. 성경은 누가복음, 로마서 14장, 요한복음 8장 여기서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Do not judge.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과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잖아요. 그 선과 악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우리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 죽여야 됩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놈. 여기서 다윗의 죄는 사실은 간음죄, 살인죄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못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그 누구 하나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 다윗의 죄를 묻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다윗의 죄를 누군가 수근수근거려도 다윗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본문까지는. 다윗은 그 죄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오면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끊임없이. 왜? 그 죄를 끊임없이 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죄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죄가 딜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화요 수요 성역 공부 때 로마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 굉장히 들으면 굉장히 잔인해요. 잔인한 언어들이 써 있어요. 우리랑 거리가 멀어 보여요. 에이, 이런 거 우리가 잘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리틀 타이니, 정말 작은 죄 이런 거 지을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로마서 1장 28절로 가면은 이 죄들의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단어들을 막 써놨는데 이 죄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윗이 이러한 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셨어요. 왜?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기에는 어떤 타임에는 하나님 나라가 좀 안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올려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해줘. 하나님 이건 제가 할게요. 혹은 하나님도 찾지 않아요. 이건 제가 할 영역입니다. 제가 하면 돼요. 제 생각대로 하면 돼요. 제 판단대로 하면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 판단대로 다 그 문제를 무마하려고,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적어도 왕궁 옥상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밧세바를 데려오고 밧세바와 함께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사울도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사무엘을 붙듭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don't care. 사람들 I should care. 제 사람들 보는데 제가 왕인 것을 좀 확인시켜 주세요. 그게 사울이 붙들었던 권력에 대한 탐욕의 모습이었어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 마시고 그랬고, 아브라함이 자기 보호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그랬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기드온도 타작마당 거기 그 포도주 타작한 틀 안에서 자기는 작은 자면 저 못합니다. 저 하나님 부르셔도 못해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죄를 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짓말하던 때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것. 그게 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는 것은 사울과 다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하반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고 수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그것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왕이라는 포지션도 은혜요.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은혜요. 적으로부터 보호받은 것도 은혜요. 가정을 꾸린 것도 은혜며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쌓아두신 은혜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 죄임을. 근데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딜하고 계세요? 저도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게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 주님께서 주세요. 때로는 새벽마다 이제 가서 새벽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그게 참 부담이 돼요. 일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일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내 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없이 여긴 건 다윗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나왔던 사울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노아 시절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겼던 것, 잘 지키지 못했던 것,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기보다 스트러글 했던 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긴 것이 곧 자기를 업신여긴 것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않아. 영원이란 말이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세겠다 하겠는데 그 영원한 데에 대한 칼을 더해 주세요. 칼부림이 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다 같이 아는데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반복이 돼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겠다. 내 아내들 이 백주에 내 이웃으로부터 동침할 것이다. 은밀히 행하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백주 행하리라. 마지막에 아들이 죽을 것이다. 두 가지 간음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다뤄주세요. 살인죄, 네 평생 혹은 영원히 칼이 네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야. 아들들이 죽어요. 자기 눈앞에서. 간음죄,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재앙입니다. 이게 그냥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돼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다윗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숨도 쉴 수 없어요. 늘 하나님 옆에 눈물의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중요한 것 하나는 죄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는 대가가 치러진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악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에는 삭이 있습니다. 그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와요.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아마 사울에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사무엘을 보내셨어요. 사울은 안 돌아왔어요.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사울은 자기 집으로, 사무엘도 자기 집으로 떠나가요. 근데 다윗은 이 자리에 머물러요. 자기가 죄를 고백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요. 나단은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실은 죄를 범한 건 우리아에게 죄를 범한 거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 죄를 범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범한 건데 이 다윗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죄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더 많아요. 사람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돈 받아서 가서 다 쓰고 이제 느끼게 된 것이 내가 내 아버지께 또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죄에 대한 인정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붙드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죄를 다 고백할 때까지. 한 아이가 누나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됩니다. 너무 심심한 거예요. 삼촌, 제가 놀 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일하러 가기 전에 새총을 만들어줘요. 새총. 여기 새총이 있어.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 탁 하면 새를 맞추면 새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들로 나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새가 훨씬 빠르지 이 새총이 안 되는 거야. 집에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오리가 한 마리 보이는 거야. 집 안에 있는 오리.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딱 해서 탕 쌌는데 오리 그 머리에 정통으로 맞은 거야. 오리가 살살 걸어가다가 팩 쓰러져서 죽은 거야. 근데 오리가 그 집에 딱 한 마리 있었고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오리였어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나무 밑에다가 열심히 파가지고 오리를 파묻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했다는 듯이 가만히 살아가요. 저녁이 됐어요. 조용히 밥을 먹어요. 밥 다 먹고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설거지하는 차례였어요. 밥을 다 먹고 이 아이는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할머니도 방으로 가시고 다 가고 이 누나가 설거지를 해야 될 차례인데 누나가 부르는 거야. 너 다 봤어. 오리, 새총. 이렇게 딱 두 마디 하는 거야.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할까? 너가 설거지 할래. 내가 설거지 할게. 설거지 막 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설거지 얘가 또 맡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시킬 일 있으면 일로 와봐. 그래서 딱 가는 거예요.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 다 두말 없이 가는 거예요. 누나가 얘를 짓궂게 하는 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집안일을 얘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안 좋고 자기가 설거지 하는 것도 이제 지겹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할머니 방을 딱 쳤어요.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끼신 오리를 제가 죽였습니다. 뒤뜰 나무에 묻었고요. 제가 벌을 있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빙그레 웃는 거야. 나도 다 봤어. 다 봤어. 할머니가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펑펑 우는 거야. 할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간에 누나로부터 받은 서러움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누나가 그날 밤에 또 부르는 거야. 일로 와. 설거지 좀 해. 나 안 가. 할머니한테 다 얘기했어. 나는 이제 죄 안 받아도, 죄에 대한 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을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 전까지 나는 용서를 준비하고 있어. 자, 용서할 준비가 다 됐어. 근데 용서를 안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조마조마한 마음. 아까도 누가복음 15장 말씀드렸지만 그 탕자가 돌아오는데 저 먼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 안아주잖아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만 하면. 사울과 다윗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에 있잖아요. 제가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준비된 말을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왜 아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이 일 이후에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이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 가서 금식 기도를 함께 기도해요. 얘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나가서 음식을 먹어요. 다른 사람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이제 장례로 이제 슬퍼해야 될 타이밍인데 왜 밥을 먹고 이전에 슬퍼하던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그 아이가 죽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한 아들을 잃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사실 이거 예수님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하나님과 다윗이 같은 편임을 알게끔 해주세요. 다른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하나님과 다윗이 이제 같은 편에 섰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죠. 아들의 희생,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이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기는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 많아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항상 그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죠?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딜하고 주 앞에 나아가 자복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은혜롭잖아요. 다윗, 역시 다윗이야. 반전이 하나 있어요. 12장 마지막으로 가시면 이 흐름이래요. 아이를 잃고 또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마 2년간의 공백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모으는 모든 탈취한 그 노획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30절에 보시면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은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그죠? 예. 왕관을 가져와요. 금 1달란트. 이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그 왕관을 써요. 자기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거기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13장부터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시작이 돼요. 복 끝, 저주 시작. 이게 이 핵심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는 거. 다윗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 했지만 여전히 그는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통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싶어하는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다윗까지도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해요. 다윗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죄를 바라보는 것, 죄를 바라보지 않는 그 권력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고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